할렐루야. 수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피곤하고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평화의 나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당신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과 또 실망과 교만과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수요일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옅고 사무엘, 디모데, 다니엘, 스데반까지 또 어와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만나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또 준비하고 있는 국내 선교를 위하여서도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모든 환우분들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만나기 위하여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주의 은혜로 살기 위하여 이 하루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우리의 이 하루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며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의 멍에 실패와 실망과 모든 교만한 마음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 안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한 수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비가 오지만 아버지 예배로 나오는 모든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모든 인성의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모든 사역의 준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들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일정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이들을 또 보내는 그 간절한 마음과 확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준비하는 선생님과 교육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환우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국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아버지 팀이 잘 조직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아버지, 모든 고통의 멍에와 실망과 낭패, 교만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로 나아오는 모든 은성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선생님들과 또 교역자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아이들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성경학교 수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정이 조율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그 마음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 새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위로와 당신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 또 누구라도 전할 수 있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소로 피난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누가 남았냐면 베드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이 이야기와 고넬료 이야기 다음으로 베드로의 이야기는 잠깐 중단되고 이제 사울이란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서 계속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지요. 근데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세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는 루다에 있는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는 8년 정도 침상에 누워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다라는 땅에도 또 욥바라는 땅에도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흩어져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데, 근데 이 욥바와 또 루다라는 땅은 어디냐면은 그 빌립 이야기가 나왔을 때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소도에서 가이사랴까지 이르렀다 그러는데 그 길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욥바와 또 루다는 이 빌립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베드로가 가기 전부터 제자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또 환우들이 생겨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랬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자는 병상에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병상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직 믿지 않지만 오랜 병으로 인하여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꼭 그분들에게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셔야 됩니다. 이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게, 또 몸이 약해질 때 영혼이 빼앗기지 않게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하여서도
전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애니야가 이제 베드로를 만나게 됐죠. 베드로가 그쪽 지역에 다니다가 이 애니야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애니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실 것이다. 모든 치료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어나라. 이게 뭐냐면 오늘 2번 나오는데 달리다굼이에요. 달리다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 일어나라 소녀야 달리다굼 그랬잖아요. 그때처럼 일어나라 그러니까요.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혹시 8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도 주님이 해결되라 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니, 주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니, 그럼 달리다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마음의 소망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애니야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 제자들의 기적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되었죠. 이 애니야를 통하여서도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요빠라고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 요빠는 루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인데, 거기엔 누가 있었냐면 다비다, 도르가라고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39절에 보면 모든 과부가 그 도르가 옆에서 울고 또 도르가를 애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과부였던 것 같은데 아마 많은 선행으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선행일까? 이제 나중에 그 겉옷과 속옷 지은 것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에게 다 보여준 걸 봐서 이 사람이 과부였지만 저가 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바느질, 겉옷 만들고 속옷 만드는 거, 그거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지요.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사람 죽은 건 너무 안타깝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천사보다 더 좋은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에게 간청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아니면 뭐 베드로에게 그 믿음대로 천국 가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물러가게 하고 이 도르가 이제 다비다를 위하여서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일어나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죽었다라는 것이 이제 영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영원히 풀리지 않는 문제에서도 일어나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해결하지 못하시는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은 죽음의 문제도 예수의 이름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리다굼 그러자 이제 이 다비다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받은 거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영원히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예수님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다비다를 통하여서 저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다비다에게 기적이 임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들과 과부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몇 날 며칠 걸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곳에 이제 좀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그 당시 어디 있을 데가 없으니까 다 순회 선교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한 성도의 집에 머물렀는데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무두장이 가죽을 만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가죽을 만지는 일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을 벗기려면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되고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거든요. 그 부정한 일을 늘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꺼려했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집에서 여러 날 묵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꺼려하고 부정하다 그럴지라도 제자가 가서 그곳에서 묵을 수 있도록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또 사람들은 부정하다 했을지라도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 찾아갔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자를 그 사람의 집에 보내서 그 사람에게도 복음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니야,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 그리고 도르가 과부이기도 하고 또 어려운 삶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삶,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 사람들이 부정하다 그랬던 그 사람. 그런데요, 이 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기적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은혜는 차별이 없고 누구에게나 임하는 은혜예요. 이 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완전히 빠져버린 이 힘없는 여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했던 죄인 같은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는 것. 하나님, 오늘 부족한 나에게도 하나님의 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애니야를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사람들이 주를 믿었어요. 다비다를 보고, 연약한 여인이지만 그가 받은 은혜를 보고 주를 믿었어요.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누구라도 쓰임 받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연약해서요, 자꾸만 도움만 받으려고 해요. 나는 부족해, 나는 연약해, 그러면서 늘 도움만 받고, 남들이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주는 것, 그것만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약해도 힘을 내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내가 약하다, 자꾸 도움만 바라면 그게 더 약해지는 거고요. 내가 요만큼의 힘만 있어도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드리려고 하면 주님은 그 힘을 30배, 60배, 100배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애니야의 삶에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애니야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다비다의 삶에 뭐가 희망이 있겠어요? 늘 어렵지만 바느질해서 서로 도와주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삶이 되고, 무두장이 시몬은 늘 일하면서 그 직업 가운데 내가 이 일하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마음속에 얼마나 힘들어했겠어요. 그렇지만 무두장이 시몬의 집,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베드로의 사역 이후에 1세기가 지나고 2세기가 지나고, 여러분, 무두장이 시몬의 집이 성지순례 장소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의 행적을 연구하면서 거기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집의 베드로, 그리고 그 시몬이 어떻게 되었는지 연구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이라도, 조그만 것이라도 여러분, 애니야처럼, 이 도르가처럼, 또 시몬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 말씀 붙들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룻다에 있는 애니야처럼, 또 요바에 있는 다비다 도르가처럼, 또 무두장이 시몬처럼 하나님, 우리도 연약함 가운데 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또 영원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고, 죄인된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차별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들입니다만 주여 그 은혜를 받고 오늘 이 애니야처럼 도르가처럼 시몬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던 문제가 있습니까? 이 새벽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 주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역사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기도 가운데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주변에 연약하여서 누워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 애니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이 약해서 그 영혼 넘어져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 영원한 심판의 길로 가지 않게 속히 구원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의 모든 소원들 이루어 주시고 일터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환우들 치료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자녀들에게 믿음과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고 예비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와 하나님 모든 북방 선교와 하나님 외교의 문제 가운데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온전한 모습들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피해가 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이 비 가운데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출퇴근길 주여 일터에서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애니야 기억하시고 또 도르가 기억하셔서 풀리지 않는 문제 주님께서 달리다굼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